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새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들 중에서 우리 나이를 갖다가 만 나이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만 나이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이를 정할 때 우리나라는 좀 복잡했어요. 어떤 나이가 있냐면 한국식 나이, 그래서 KAG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만 나이가 있고요. 또 연 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각기 다르게 적용해서 쓰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만 나이로 다 통일해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렇게 날수를 세는 것을 가지고 모두 다 공통적이고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데 나라에 의해서 어떤 문화에 의해서 이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있죠? 이 표현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사흘 만에,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별 문제가 안 되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쵸?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사흘 맞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불과 만 하루 반밖에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흘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유대인들은 우리와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일출할 때 그걸 하루 시작으로 보잖아요. 해가 뜰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일몰 때부터 하루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질 때, 일몰이 일어날 때, 그때가 뭐로 보느냐면 토요일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좀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어떤 개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때로는 이 숫자 같은 것들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그런 서구권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숫자 7을 행운의 숫자라고 여기죠. 럭키 세븐. 반면에 6이라든가 1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굉장히 불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666, 굉장히 6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불길한데 3개나 있으니까 깨름직하죠. 그리고 13일의 금요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를 제일 싫어해요? 4자를 싫어해요. 4자. 죽을 4자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보면요, 4자로 표기 안 하고 F라고 표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3, 그리고 7, 12,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3, 7, 12, 이 숫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이라고 할 때 성삼위일체 3 쓰죠? 그 다음에 7도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씁니다. 그리고 12도 12지파, 12사도 그래서 완전수로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 중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뭐예요? 바로 3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흘 만에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 3은 이 완전수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수인데,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는 이 회개에 대해서 신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벌 받은 거 아니겠어요? 심판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셋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흘 만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빠른 시간 안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런 예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붙잡혀가지고 죽임 당할 것이다라고 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말하면 바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리고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금요일과 주일,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서 사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 금요일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실패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절규하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금요일이 지나면 토요일이 있죠? 토요일은 그럼 뭐냐? 바로 철저한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에 의하면 토요일 날은요, 교회에 장식되어 있는 모든 장식들을 다 내린다고 해요. 치운다고 해요. 제거를 했다가 다시 부활절에 화려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랙 세터데이라고 말한답니다. 검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아무리 책임지고 생각하고 챙긴다고 해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새에 내가 병들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때에 사고를 당해서 내 몸의 한 부분이 장애를 입거나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허리를 다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고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 혼자서 양말을 신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허리를 두들겨 말고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척추가 많이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양말 신기는 신어요. 물론 그게 꼭 척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허리를 말 때 뱃살도 한몫을 하죠. 제 손과 발이 못 만나도록 뱃살이 한몫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척추가 굉장히 그때 수술하고 나서 부자연스러워서 양말을 잘 못 신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진짜 아플 때가 있거든요, 허리가 어떤 날은. 그러면은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양말 좀 신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야, 양말도 하나 내가 혼자 못 신냐? 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는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이 없으면 한순간에 마치 어둠 속에, 무덤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되죠. 돈에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아주 없으면 되겠어요? 적정하게 우리가 쓸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무슨 짓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범죄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무덤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틀어져 버리면, 심하게 틀어져 버리면은 마치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일차적인 사회에서 본다면, 먼저 부부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갈등이 있고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무덤이 되는 것이고 전쟁터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또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이 만약에 그렇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출근길이 마치 뭐와 같겠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길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안 당해도 될 고난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당해도 될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를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할 때 그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요. 힘이 많이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머리가 짓밟혀서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위세를 떨치면서 우리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생생한 이러한 권면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누구보다도 그 선교하는 데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이 계속될까 봐 고민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이거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거 계속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져 버리면 삶의 끈을 놔버리고 싶기도 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막 뛰다가 돌부리에 걸려갖고 넘어져서 무릎이 심하게 까진 적이 있습니다. 바지가 찢어져가지고요. 무릎팍이 다 나가가지고 빨갛게 상처가 일어났는데 그때 엄마가 빨간 약을 갖다가요.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밤만 지나면 낫는다. 3밤만 지나면 된다. 3살이 돋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흘이면 됩니다. 사흘만 지나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토니 캠플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옵니다. 라는 건 책을 썼어요. 물론 영어로 썼죠. 제가 이거 번역한 거예요.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한 흑인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목사가 설교를 오랫동안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을 거의 다 넣어가지고 계속 설교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눈이 빠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금요일입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세상을 보며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 회의주의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난받게 하는 힘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요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TGI 패밀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TGI 패밀리. 여러분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바로 저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Thank God, each Friday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이면 불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어떻게 하면 화끈하게 돌아볼까? 이걸 고민하고 궁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요일이 되면 이 흑인 목사가 한 이 설교 말씀처럼 바로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예요?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은 반드시 옵니다.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금요일에 머물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금요일을 지나서 블랙 세터데이, 검은 토요일에 여러분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힘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금요일에, 여러분이 토요일에 아직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일요일은 옵니다. 주일은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이 왔지 않습니까? 온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망각했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기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온전하게 묵상하며 온전하게 바라보며 온전하게 붙들며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기쁨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너무 몸이 건조하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 잘못 보낸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든 걸 바로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요일이 있더라도 지금 검은 토요일이 있더라도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그렇게 믿고 행했던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직접 겪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권면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크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꼭 이쯤 되면요, 삐딱선을 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탁 튀어나가고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요. 참고 견디면 일요일 아침이 오겠죠. 많은 경우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영영 금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멈춰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문제를 발생시킨 부모들 다 나와가지고 솔루션을 받는 거예요. 상담해주면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요즘에 최근에 보다가 그 예전에 걸그룹 주얼리 출신의 이지연 씨의 아들 우경이 편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알지만,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만, 근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그러니 이지연 씨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보통 ADHD 아이들의 경우에 매우 산만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경이 같은 경우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루는 현장에 나아가서 이제 전문가까지 나아가서 지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막 패잖아요. 때리잖아요. 근데 그걸 말리는 오은영 그 전문가도 주먹을 막 휘두르면서, 그죠? 위협을 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 이 아이가. 막무가내였다는 거예요. 그게 솔루션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아이가 고분고분해지고 말 잘 듣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고 끝났어요, 어쨌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혹도 제기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단 한 번의 그런 솔루션으로 이게 다 해결되고 끝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당사자들은 얼마나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일요일은 옵니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아직 금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는 가요.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부모들은요, 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 내가 딱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지쳐나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금요일에 머물렀지만, 그리고 이 금요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요일이 올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이런 때를 경험하게 되죠. 정말 힘든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 그래, 목사님이 예전에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요일은 옵니다. 라고 한 설교를 했었지. 그렇지만 때로는 그 말이 허튼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길어봐야 사흘길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해봐야 우리가 100살 넘게 못 살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예담이나 예나 같은 경우 초딩들, 얘네들은요 80살, 90살 이게 되게 멀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정작 80대고 90대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눈 깜짝할 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흘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길어 보여도 사실 살고 나보면 사흘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흘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미 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쓴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살아보면요, 지나고 나면요, 별 차이 안 나요, 사실.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것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사흘길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 지나가는,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가 거머쥐느냐?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흘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주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3번만 지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그 빠른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회복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일요일을 여러분들이 맞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으키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기 안에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흘길 인생이 아무리 험한 질곡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일요일이 동토 오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흑천지인 것 같아도 그거 잠깐 지나고 나면 새벽별이 뜨고 동토오르면서 새날이 밝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갈 동안에 시시한 것들, 내 발목 잡는 것들을 자꾸만 여러분들 바라보고 붙들리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한 걸 바라다보고 중요한 것에 내가 이끌려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끝까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